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 같이 그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꼭 3월이었습니다.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홍제동 그 다가구 주택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진압하던 그 소방대원들 6명이나 순직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사고 당시에 한 소방관이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무너지면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불타는 집안으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침대에 누워있던 소방대원이 자신의 그 119 소방대 옷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방대원입니다. 여러분, 이 제복이라는 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복을 입는 순간 우리는 바뀌어요. 그냥 연약한 아버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소방대원의 옷을 입는 그 순간 나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 그냥 양복을 입고 다니고 평상시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처럼 보통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로만 컬러 그런 거 아니면 목사 어떤 티가 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저는 부담스러워서 못 입겠어요. 그 입고 다니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뭐 이렇게 차 누가 끼어들어도 욕도 못 해요. 저런 목사가 저러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복을 입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이 바뀐지 모르겠지만 아주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혀 놓으면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행하고 막 그래요. 제복이라는 게 사람을 또 다른 인격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주님께서도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제사장 제복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사장 제복을 만드는데 오늘 28장 보게 되면 43절에 걸쳐가지고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다른 어떤 성막의 성물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작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9장에서는 제사장 임직식, 제사장 어떻게 이렇게 임직해라. 그런 임직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막이나 뭐 성물을 세워놨더라도 결국 그 성막과 성물을 운영하는 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서야 그게 잘 돌아가는 거고 그게 살아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옷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마땅히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3절까지 보게 되면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특별히 8가지에 걸쳐서 그 특징들,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봇입니다. 에봇. 아마 제사장 옷의 대표적인 게 에봇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보게 되면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둘러는 겉옷이 있고 겉옷 위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치는 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거기 있는 대로 그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런 실로 또 배실로 정교하게 없고 아름답게 수놓고 정교하게 만든 그 옷입니다. 가장 겉에 있는 그 옷이죠. 그렇게 에봇을 만들고 에봇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 가장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어깨 뭐 견장처럼 거기에다가 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 에봇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판결흉패입니다. 에봇을 입었다면 에봇 감싸면서 가슴 부위에다가 이렇게 가슴 부위를 이렇게 매는 게 있습니다. 가슴 부위를 좀 매는 게 있는데 그걸 판결흉패라고 부릅니다. 판결흉패라는 이유는 제가 다음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판결흉패의 가장 특징인 것은 보석을 12개를 박아놨어요. 하나, 둘, 셋, 네 줄에 해가지고 3, 4, 12로 12개의 보석을 박아놓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제가 이 판결 흉패라고 그랬잖아요. 이 판결 흉패 같은 게 이렇게 가슴에다 대는 하나 그러니까 천 같은 거 이런 건데, 이 사이에 뭐 주머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요즘은 우리가 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대충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주사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사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신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판결 도구이죠. 네 번째는 그 에봇이라고 했죠. 에봇을 받치는 어떻게 보면 속옷이 또 있는데, 에봇을 받치는 겉옷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겉옷은 온전히 청색으로 만듭니다. 대부분 다 하얀색인데 겉옷은 청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청색 그 옷에 참 독특한 게 있는데, 그 청색 옷 밑단이죠. 밑단에다가 방울을 합니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야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거기 오는 말씀대로 그 소리가 안 나면 죽는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만 들을 겁니다. 딸랑딸랑 소리만 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일하고 있구나, 잠자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죽었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건 이상한 거죠.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도구를 이렇게 청색 겉옷에다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머리에 쓰는 관이죠. 머리에 관을 씁니다. 관을 쓰는데 뭐 관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도 이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이렇게 금패를 새깁니다. 그러니까 관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뭐 군인들은 단결하지만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례가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뭐 우리도 다 이렇게 거룩하자 뭐 이렇게 써놓고 다닐까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 돼서 또 기독교인이 거룩하자 써놓고 국회 단상에서 이상한 짓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속옷입니다. 청색을 옷을 받쳐 있는 속옷. 그리고 여덟 번째가 그것을 이제 장식대로 이제 묶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금방 아는데, 대충 그렇게 어떤 8가지 종류의 특징을 갖는 옷을 만들고 그 옷을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사실 사라졌죠. 구약시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사라진 거냐? 신약시대는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죠.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뭐요?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옛날에 이렇게 구약시대에 특정하게 선택된 몇 명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여러분도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의복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의복이 오늘날 그렇게 입지는 않지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교회가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계층이나 목회자나 그들 사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세 가지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들이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이라는 거죠. 구분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냥 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지라도 제사장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항상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른 티가 좀 나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마에 써붙였던 여호와께 성결, 이게 그 제사장이 얼마만큼 성결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성결이 뭐냐, 거룩이 뭐냐,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율법에 맞는, 율법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게 613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합쳐봤자 613가지밖에 안 되고 그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렇게 성결 거룩하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단순화 시켜줄게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았냐? 율법대로 살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율법이 그대로 계승이 되느냐? 아니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룩한 제사장들,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저는 산상수훈 말씀을 생각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성결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성결의 삶을 원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뭐 옷을 신상으로 빼입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실이 이렇게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산상수훈 말씀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그 산상수훈 첫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그냥 갈릴리 산인데, 갈릴리는 어떤 산입니다. 높은 산도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할 때 지금 주님께서 연상하셨던, 주님들이 우리를 깨닫기를 원했던 게 뭘까요? 저는 신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어느 산에서 그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게 산입니다. 근데 무리와 또 제자가 나뉘고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그냥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고 무리가 있고 무리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길 원해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팔복,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오히려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여기서 참된 복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게 여호와께 제사장 된 사람들의 마땅한 성결의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것, 원수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거에 대해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오히려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진실된 구제를 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는 그 삶, 그리고 그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이게 모든 게 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듯이 너희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특별히 제사장 된 너희들, 너희가 입어야 될 성결의 옷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제사장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 이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세상처럼 사람들 똑같이 살라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비우면은 그냥 티가 나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많이 2배, 3배 더 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1.5배만 착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정도만 좀 되는 거고 1.5배만 착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좀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죠. 너희도 산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거예요. 구약신 제사장도 다 사라졌지만 니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좀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성별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이런 삶에서 실패를 하죠. 계속 실패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더러워져 있고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냥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약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천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말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제2의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옷이 더러워요. 너무 더럽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처럼 더러웠다. 불에서 그을린 나무 불에 꺼가지고 꺼봐요. 수검댕이. 그것처럼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처해 있는 부끄러운 현실, 죄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옷을 갈아입혀라 합니다. 옷을 갈아입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의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옷인데 하나님의 옷을 다 갈아입히시죠. 다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처음 신상으로 막 나온 신상으로 그냥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갈아입히셔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신 일이 뭐냐예요. 우리들이 입었던 그 더럽고 낡은 옷을 주님께서는 벗기셔가지고 새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으로, 빛난 옷으로 입혀주신 게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사역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주 허랑방탕에 살다가 정말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만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물론 환영하고 그랬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옷을 바꿔주는 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을 갈아펴야죠. 옷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 욕망과 우리 탐욕으로 다 더럽혀진 그 옷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 하나님, 제가 이거 낡은 옷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낡은 옷 버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빛나고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옷. 오늘 뭐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또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올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옷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성결의 세마포로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제사장 옷이 가지고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대표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혼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이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어깨에도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혼자 받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표에도 자기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걸 어떤 그 허물을 책망을 받는 건가? 또 용서를 받는 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표에서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 오셨는데 골고다에서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님의 어떤 골고다가 하나의 성소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골고다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골고다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서가지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자기 자신이 먼저 당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죠. 그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나아갈 때 그냥 혼자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고 또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싸우는데 맨날 막 가슴이 아파요. 이세돌이 인간을 대표해서 기계하고 싸우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거 아니죠. 알파고도 사실 인간이 맞는 거니까 좀 그렇지만 결국 우리들이 그렇게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최소한 뭔가 기계가 못 따라온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 뭔가 지혜, 뭔가 이것은 도무지 그 영역이 있길 바라는데 그게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좀 불행하지만 하여튼 당하고 있습니다. 3판이나 깨졌고 앞으로 2판도 그렇게 별로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세돌 인간의 대표죠. 그것처럼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은 뭐예요? 그분이 대표해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꾸 개인성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됩니다. 개인성. 나는 혼자야. 나는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면 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걸 거부해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여러분도 세상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냥 세상을 안 봐요. 저는 하나님, 교회, 세상 이런 순위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세상을 대표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눈으로.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책망합니다. 니네가 책임져야 돼. 니네가 책임져야 돼. 니네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니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맞아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보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왕의 왕. 수만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존귀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돼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세상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그 희생을 요구하는 그 희생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 그런 그게 책임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성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 지도자처럼 세상을 책임지도록
만드신 게 바로 신앙인들이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항상 저는 감동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나와 네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대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함께 하고 있고 뭐 그들이 잘못했다면 뭐요? 내가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우린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의 역할이 누구냐? 바로 너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한 곳에 두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죠. 그들은 뭐예요?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놨습니다. 12지파 각 지파마다 3개의 성들을 주고 그 모든 곳에 레위 지파는 다 흩어놨습니다. 왜 흩어놨겠습니까? 그 흩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골고루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지 보여주고 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대표하라 이겁니다. 신앙인들도 이제 전 세계 흩어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막 별처럼 이렇게 막 빛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다가 크리스찬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신앙인들을 심어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책임지라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가 볼 수 있는 게 이 판결 흉패입니다. 좀 독특한 거죠. 판결 흉패에 좀 더 주목을 좀 하길 원하는데, 물론 이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직분이 또 더 있어요.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는 이 가슴에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을 새겨놓은 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놨다고 그랬죠. 우림과 둠밈이 이런 뜻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림. 둠밈은 완전함 또는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요즘 그건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흑백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던져서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많아요. 제비뽑기가 많죠. 성경에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결국 우림과 둠밈의 연장선상이거나 아마 그 방식으로 행해졌을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어떻게 가려냅니까? 제비뽑기입니다. 계속 속고 어느 지파인가 하다 보니까 결국 아간의 범죄까지 나오게 되었던 거죠. 사울을 초대 왕으로 뽑을 때도 역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전쟁을 나갈 때 나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결정하는 것도 우림과 둠밈이 합니다. 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우리는 그냥 지수복이야. 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역사하셨고 또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12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하면서 한석이 비었죠. 하나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역시 또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제비뽑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죠. 뭔가 오늘 또 제가 문제가 있는데 계시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설교 중에서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 문제가 밝혔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서 뭔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영감이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선택하라는 하나의 그런 걸 주길 원하는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허황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사실은요. 제사장이 했던 일이고 제사장도 이제 목회자도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입시철에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저 어느 대학을 좀 가면 좋겠습니까? 합격하겠습니까? 합격하겠습니까? 좀 물어볼 정도 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의 연설을 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뭐 요새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인식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완성되었어요. 특별한 기도와 계시 없이도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됐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언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성경에 다 있어. 성경을 가지고 니네 기도하면서 찾아가. 이거죠. 그래서 시편 시인의 노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등이 되어서 나의 길을, 또 빛이 되어서 나의 가야 될 곳을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밝혀준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초롱불과 같아요. 초롱불. 그리고 초롱불과 같아가지고 바로 앞에만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만. 근데 바로 앞에만 뭘 보여주느냐? 이게 길인지, 이게 절벽인지, 지금 이게 밭인지, 이게 돌짝밭인지, 평탄한 길인지, 강인지, 그걸 보여줘. 네가 가야 될 길.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죠. 삶의 가치죠. 네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죽어. 너 그거 행복하지 않아. 이런 어떤 삶의 가치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좀 멀리 보여줘요. 멀리. 마치 북극성처럼 멀리 목표를 보여줍니다. 목표를.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를 향해서 계속 가도록, 그리고 격려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정말 네가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어느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싶지 않아죠? 여러분은 중간 목적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대학, 어느 직장. 근데 하나님은 어느 대학, 어느 직장, 구약시대는 많이 가르쳐줬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적으로 인생이라는 건 긴 이렇게 흐름인데 그 속에서 어떨 땐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못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넘어질 때도 있고 설 때도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북극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 그걸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거, 가다가 멈출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정말 비를 맞으면 힘들게 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북극성이 있으면 가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중간에만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취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니네 앞길이나 잘 봐. 어떻게 걸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보다 보면 목표를 향해서 가.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너는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어. 지금 너 편한 것 같지만 이게 편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의 영혼을 망치고 말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깨어있게 만들고 저 보다 본 정말 너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뭐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라 이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인생의 목표는 이걸 향해서 가는 거고 그를 향해서 정말 너에게 온전 행복이 있을 것이고 그 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들이 제사장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뜻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제사장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뭐 선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달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에요. 결국 제사장 국가가 되려는 건 뭐죠? 우리나라가 뭐예요? 이 세계가 물질과 위력과 그걸로만 아주 힘으로만 아주 지금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이 세계의 어떤 가장 그야말로 각 민족들이 경쟁하고 이런 그 시대 가운데서
빛을 보여주라, 빛을 보여주라.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된 민족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국가가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선교적인 동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을 나라를 심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또 제사장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해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신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